우리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67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의 사람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9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요,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찾으신답니다. 무엇을 찾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나요?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쓰시고자 함입니다. 공동체는요, 지도자의 역량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들을 하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이 하신 일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겠지요. 일반 세상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는 좀 다른 특별함이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에게도요, 그 역량에도요, 실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요,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실력과 함께 인품과 성품도 중요하지요. 실력이요,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요, 인품과 성품은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인품과 성품의 덕입니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사람을 품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지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지도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았습니다. His heart is blameless toward him 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의 심장이, 그의 마음이, 그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백한 자, 겸비한 자, 겸손한 자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라고 의역할 수 있겠지요. 문제는 하나님께 blameless, 책망받을 자가 없는 사람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령이 blameless, 책망받을 사람이, 결백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를 따를 때 그가 통치하는 10년 동안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앞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크고 강한 군대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행하자 아사를 도와 유다를 도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견자 하나니가요, 아사왕을 찾아와 책망하지요. 9절의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오자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교회에 빛이 되어 있던 모든 재물들, 또 거기에 봤더니 곡물들을 꺼내다가 아람 왕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했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린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 길을 막아버리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요, 그리고는 침공을 준비한 겁니다. 이때 아사왕이 찾은 것이 하나님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과 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의 아람왕 벳하다드에게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아사왕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람의 왕 벳하다드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섰던 겁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계산은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계산대로요, 아람 왕이 함께 개입하게 되면서 전쟁에서는 남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왕의 이 행실을 보고요,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기에 이후로부터는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지요. 그런데 아사왕이요,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책망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겁니다. 7절 이하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물론 아사의 입장에서 두려웠겠지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몰려오니 당연히 현실적인 계산을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지도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실력도 요구됩니다. 아사도요, 침략을 받아 위태롭게 되자 당연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발벗고 찾아 나서야 했을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아람과의 군사적인 협력과 동맹이요, 필요했을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죄나 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지금 하나님 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함. 문제는 아사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처럼요,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지요.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물들을 아람의 왕에게 갖다 바치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아닌 아람의 왕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또 하나는 그거를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아사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행하였다면요, 최소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할 때에 그를 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요, 도리어 다윗처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참회하며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람 왕을 더 의지한 아사, 아람 왕을 하나님처럼 믿었던 아사, 그를 붙잡았던 아사, 그는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망령되이 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더 망령되이 행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에 엎드리고 자복하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잡아둔 것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더욱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또 모세도, 다윗도, 여기에 12사도들도요,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넘어지지만 그 책망을 받을 때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눈과 귀를 닫고 막고 옥에 가둬버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12사도들이 위대한 점은요, 저들이 결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blameless, 전혀 결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러한 결점이 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하며 오늘 말씀처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함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사탄이라고 책망받을 만큼의 베드로도 엄청난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요,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바라가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져 책망받을 때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되어서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또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항상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로 때로는 아사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져다가 팔아서 세상에 하나님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 경험을, 지식을 더 의지하는, 신뢰하는 어리석음들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다시금 주님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참여하며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 하시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모든 일들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때마다 함께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지금의 때가 되어서 이 위기를 하나님을 구하는 기회로 만들어 하늘로부터의 능력과 치유를,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평안을, 하늘로부터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또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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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대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 한 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얼굴 향한 갈망, 주님의 보좌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님 더욱더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예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님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풍족히 먹이시고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